오늘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바다에 살고 있는 이 범고래 혹시 아십니까? 범고래 한 번쯤 보았죠? 네, 범고래. 이 범고래가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네, 아시죠 이제? 네, 범고래가 해양 생태계의 폭군으로 불려진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온순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 실상은 아주 잔인하고 난폭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범고래를 어떻게 부르나 하면요, 킬러 웨일이라고 부른답니다. 범고래는 가장 강력한 이 신체 능력과 또 높은 지능으로 무리를 이루어서 사냥을 하고 또 그 사냥의 재미를 위해 먹잇감을 가지고 놀거나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폭군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곤충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곤충계에는 장수 말벌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로 또 킬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로 알려진 이 장수 말벌은요, 여름부터 가을철을 거쳐 새끼를 기르기 위해 꿀벌 사냥에 나선다고 합니다. 4cm가 넘는 몸 길이에 6mm 가까운 이 독침은 꿀벌의 7배나 달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벌의 침에 끄떡없는 피부와 꿀벌 머리를 뜯어낼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포식자인데요. 이렇게 무서운 장수말벌이 침입했다고 해서 꿀벌들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장수말벌을 죽이는 전략을 펼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이 작전을 펼치는데, 이 작전을 열공작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말벌들이 침입하면 꿀벌들은 그 장수말벌에게 달려들어 공 모양을 보이는 것 같이 만들어 온몸에 근육을 떨어서 그 몸의 체온을 극하게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 모양을 만든 이 꿀벌들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몸에 열기를 올리는데요. 그러면 그 속의 내부의 온도가 대략 46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장수말벌은 45도까지밖에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1도를 더 높임으로써 장수말벌을 더 쪄 죽이는 그러한 작전을 꿀벌들이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꿀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장수말벌을 죽이기 위해 꿀벌들이 펼치는 이 열공작전이 꿀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이 작전에 참여한 꿀벌의 4분의 1 정도는요, 말벌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작전에 참여한 나머지 벌들도 그 수명이 단축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에 투입된 벌은 그렇지 않은 벌보다도 6일이나 더 빨리 죽는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최대 50도까지 버틸 수 있는 꿀벌이었지만 작전 중에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서 신체가 열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단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높은 온도를 내어서 장수말벌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아낸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열공작전에 참여했던 이 벌이 또 다른 말벌이 그들에게 침투했을 때 열공작전 가장 안쪽 부분, 그러니까 뜨거운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가장 위험하고 뜨거운 그 공 내부로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희생 없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서슴지 않는 이 꿀벌들의 행동, 그 행동이 참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꿀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에서 이러한 형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는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희생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와 또 그 목적에 따라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주어진 은사가 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공동체 사역이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중요하게 작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 사역을 이어가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감당했던 이 사역들, 이 복음 사역들이 혼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에 이 사역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껏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몇몇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붙은 수식어들을 통해 공동체성을 가지는 그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언급할 때에 함께 종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아리스다고 역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하면서 함께 그와 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도 유스도는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다른 동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그 사역이 힘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역시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만약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사역들을 부족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자신과 함께 사역한 이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언급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세워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며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힘써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체성이 다시 세워지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울은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서 5번 정도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그가 설교를 행했다거나 또 기적을 행했다거나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두기고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과 그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에베소 6장 21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기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력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기고가 에베소의 교회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일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그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기고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기에 에베소와 골로새에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초대교회에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짓곤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작은 일을 소홀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큰 일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작은 일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달랐습니다. 잘 보이지도 또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두기고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사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전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기 전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는데요. 사실 5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1달란트면 20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액수였습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액수였습니다. 그런 큰 액수를 종들의 능력에 따라 맡겼는데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경영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이 그 종을 향해 큰 일을 행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이윤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또 충성하게 잘 감당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일의 규모가 크냐 작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함 없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역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생겨날 때에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어지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성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도 본문을 제외하면 성경에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설교를 했다는 말도,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도, 위대한 사건의 주역이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을 때 목숨 잃을 뻔했던 그 현장에 그가 있었고, 또 로마로 향하던 그 배가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에 부딪혀 죽을 고생을 했던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고생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져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하여 로마로 달려와 줄 정도로 그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난을 함께한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동력자들이 그에게 있었기에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각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그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긴밀함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믿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각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면서 진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습이야말로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가 가진 진짜 힘이었고 복음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수의 동력자들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와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 그 지체들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전파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어느 카타콤에서 이러한 글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라는 이 글귀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땅속에 있는 카타콤은 동굴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어두운 지하의 동굴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천국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서연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울어줄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연의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성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유스도라는 인물과 더불어 그와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각기 다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공동체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공동체의 최고의 관심이 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확실히 다른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간혹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긴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개인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큰 관심과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개성과 또 성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한다면, 또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다면, 오직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맞춘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결국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서 바울은 실라와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마가의 행동이 바울로 하여금 신뢰를 잃게 하였고, 그로 인해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가와 영원히 갈라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던 그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 함께 동력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과거에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삶의 우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주위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이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출신으로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부단히 기도함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는 누가도 등장하는데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의료 기술을 전도 여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결코 자신 혼자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역들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은사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은사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완전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성숙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다양한 은사를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목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어지는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이전과 다른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맡겨진 사역들, 또 그 은사대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하나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그 일을 동력하며 나아갈 때에 주어진 그 은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그 사역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통해 알게 된 이 공동체성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연교회가 또 우리 서연의 공동체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며 나아감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실천하여서 또 맡겨진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서연의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아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